헬레나, 최인걸 요셉, 송영대 베네딕토, 김경용 사비나, 이현숙 레지나, 박성백, 최상중 나파엘을 위한 연미사와 수능 수험생들 김종찬 사도요한, 권동훈 요아킴 가정, 조용철 요셉, 이레아 레아를 위한 생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종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고집센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중개하시는 아드님의 공로로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위해서도 교회는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성가 29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억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죄와 허물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구워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일 독서가 봉독됩니다. 달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희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희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서지고 뉘우치는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나를 굳세게 해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 분뿐이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앉으세요. 피곤하시죠? 명절 지내시느라고 얼굴들이 몇몇 분들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고 어떻게 보면 힘들어 보이십니다.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은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없죠. 신자들이 아니던 신자들이건 이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복음입니다. 이 앞에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바로 오늘 이 복음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 그림에도 이 작가의 어떤 신앙 또는 우리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의 교리라고 그럴까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림 보면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발이 벗겨진 채 있습니다. 옛적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는다라는 것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자유를 상징하죠. 근데 그 신발이 벗겨진 그 둘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안아주는데 여기에 이 그림의 비밀이 있죠. 이 아버지의 양손을 보면 한 손은 남성의 손이고 한 손은 여성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모성과 부성을 다해서 이 아들을 안아주고 받아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심정, 사실 그 당시에 이 셈족의 풍습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갈라달라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이를 결별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배신입니다. 이렇게 배신을 하고 돌아간 그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느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때 하느님의 마음을 이 본문에서는 이 아마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애간장이 끓는다, 속에 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픈 슬픔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있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멀리 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모성과 부성, 이 부모의 마음같이 애끓는 그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자식을 안아주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중세시대 때 그 유명한 그 인문학자 중에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읽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 중에 누가 먼저 봤을까, 상대를. 그랬을 때 그때 그 인문학자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이 많은 자가 먼저 봤을 것이다. 누가 먼저 봤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봤을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항상 자식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요즘 애들이 가끔 그러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잘난 척하고 뻑이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너의 것이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만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서로 간에 보여주는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이 있다라는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나의 잘못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피곤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아재 개그라고 그러나 그런 걸 한마디 하죠. 여러분들 본문을 오늘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등장 인물들도 나오고 여러 나오는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슬퍼하고 놀래고 막 힘들어 했을까요? 작은 아들이? 아니 큰 아들? 아니 그냥 살찐 송아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살찐 송아지는 곧 죽게 돼 있습니다. 이 본문에 살찐 송아지가 3번이나 나와요. 근데 3번 다 잡아먹잡니다. 오늘 이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은 돌아온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자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한 마리 양같이 소외받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심지어는 가족지간에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오늘 이 복음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성서는 항상 대조와 대비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과 또 큰아들의 무자비함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이 비유, 잘못된 자식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측은하고 회개를 기다리면서 살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그 이유가 뭘까?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답변도 여기에 비견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잘못된 자식을 용서하십니까? 아들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는데, 아버지는 못지않게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유가 뭘까?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왜 하느님은 저런 못된 인간을 살려두십니까? 왜 저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도록 당신은 무자비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당신은 무심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하나하나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마음,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하느님이 있으면, 어떻게 신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분이 하느님이고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에 다른 질문과 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간은 체험이 있으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다 부모들이잖아요. 자식들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복음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니까. 그래서 오늘 이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는 이 부모의 사랑, 애가 끓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을 껴안아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셋째 아들,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건 없는 아들이죠.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 것도 없고 하지만,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서 동시에 용서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으니까 용서가 없다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남에게 굉장히 무관심하면서 함부로 판단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못된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저한테는 이렇게 합니까? 얘기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의 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큰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너의 동생이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바로 네가 용서하고 네가 함께 해야 되고 너도 그 처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 오늘 좋은 사랑을 배웁니다. 아버지시기에 사랑하고 하느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사랑을,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마음가짐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 내가 정말 함부로 살았고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했구나 하는 삶을 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오늘 뉘우침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도 이런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 하는구나,
내가 기억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나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왔고 자라난 사람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과 살아서 우리 함께 살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가신 영혼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이신 주님, 언제나 교회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어 지구촌 여러 나라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귀여겨 듣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돕는 일을 찾아 앞장서서 실천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물질적, 영적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연말연시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를 살피며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소서.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열심히 일하는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시고 명절에도 쓸쓸히 지내는 이웃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게 하소서. 명절을 지내며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 조상님들,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성가 513번을 부르시겠습니다.
220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진심을 위시는 자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저희와 함께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최병심 안토니오, 박의재 루카, 김문자 헬레나, 최인걸 유셉, 송영대 베네딕토, 김경용 사비나, 이현숙 레지나, 박성백, 최상준 라파엘을 생각하소서. 이들은 모두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수능 시험생들 김종찬 사도 요한, 권동훈 요아킴 가정, 조용철 요셉, 이레아 레아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못다 준 사랑과 효도를 죄송해하고 살아있는 가족들에게는 그 모든 모습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열고 팔을 벌려 주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다시 손을 합장하십니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서로 동짓다리 꽃 본듯이 인사합니다. 자, 평화를 빕니다. 영원한 승리 되게 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나라 지키시 영원한 생명 이르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성체성가 153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성가 197번을 부르시겠습니다.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고요. 명절 마무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하는 방법이 질문 안 하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찐 송아지 같이 얘기하지 마시고 아주 온화한 얼굴로 좋은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이 말이 최고의 이별 인사인 것 같아요.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절대 더 있다 가거라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하시면 됩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의 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견성가 285번을 부르시겠습니다.